당신은 매일 소음 속에서 살고 있다. 타인의 목소리가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다.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확신보다 더 강하다. 그들의 판단이 당신의 꿈보다 더 무겁다. 당신은 반응한다. 설명한다. 변명한다. 증명하려 애쓴다. 하지만 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조용할까? 왜 그들은 논쟁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을까? 세상에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다. 진정한 힘은 소음에서 오지 않는다. 반응에서 오지 않는다. 외부의 승인에서 오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침묵에서 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침묵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의존과 자신의 거짓된 자아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타인의 소음에 춤추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침묵 속에서 진정한 권위를 발견할 것인가? 다음 몇 분 안에 당신은 세상이 감춘 정신 전략을 배우게 될 것이다. 침묵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고요함이 어떻게 힘이 되는지, 그리고 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지 말이다. 번호 1. 내면의 침묵의 힘. 당신 주변의 소음을 들어보라.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소음만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이 있다. 걱정의 소음, 두려움의 소음, 타인의 목소리가 만드는 소음. 하지만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침묵을 유지한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아는 비밀이 있는가?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힘의 표현이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진정한 힘은 고요함에서 나온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목소리만을 들었는가? 세상은 당신이 반응하기를 원한다. 세상은 당신이 분노하고 변명하고 증명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택한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반응이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의 혼란보다 더 크다는 선언이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적 폭풍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증명이다. 당신의 마음속을 봐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경쟁하고 있는가? 과거의 실수를 질책하는 목소리,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는 목소리. 하지만 이 모든 소음 아래에는 다른 목소리가 있다. 고요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 그 목소리는 외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속삭인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는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답이 들어있다. 이 내면의 침묵을 찾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이다. 매 순간의 결정이다. 반응하지 않겠다는 결정, 설명하지 않겠다는 결정, 증명하려 애쓰지 않겠다는 결정.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크기를 발견한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자신이 외부의 승인 없이도 완전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침묵이 쉬운가? 전혀 그렇지 않다. 침묵은 용기를 요구한다. 침묵은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요구한다.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거짓된 자아와 마주할 용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소음은 쉽다. 소음은 자신을 숨길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을 벗겨낸다. 침묵은 당신을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소음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 목소리는 두려움을 모른다. 그 목소리는 의심을 모른다. 그 목소리는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이 침묵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은 내면의 고요함에서 행동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 역사를 만드는 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모든 것이 침묵에서 시작된다. 번호 2. 영적 권위와 내면의 지배.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다. 매 순간 다양한 힘들이 당신의 내면 영토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 두려움과 믿음, 의심과 확신, 절망과 희망.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아무나 들어와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공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영토다. 그곳은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이다. 그곳은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아무나 그곳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는가? 당신 자신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인가? 당신의 부모의 목소리, 당신의 친구들의 목소리, 당신의 적들의 목소리?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는 자신의 내면 영토를 지배한다.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지 결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직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열쇠는 당신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당신은 생각을 관찰하는 존재다. 당신은 생각을 선택하는 존재다. 당신은 생각을 지휘하는 존재다. 물론 생각들이 찾아온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생각들을 환영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그 생각들에 에너지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린다고 해보자. 당신은 문을 열어줄 것인가? 두려움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식탁에 앉히고 저녁을 대접할 것인가? 아니면 문을 굳게 잠그고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한다. 그들은 두려움을 환영한다. 두려움을 먹이고 키우고 번식시킨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에 놀란다. 하지만 내면의 지배력을 가진 자는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본다. 인정한다. 하지만 들여보내지는 않는다. 나는 당신을 알아본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것이 영적 권위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외부의 상황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 왜냐면 당신이 자신의 내면 영토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권위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이다. 매 순간의 선택이다. 당신은 수천 번, 수만 번 이 선택을 내려야 한다. 의심이 찾아온다. 들어와도 될까요? 아니다. 분노가 찾아온다. 들어와도 될까요? 아니다. 질투가 찾아온다. 들어와도 될까요? 아니다. 그리고 매번 아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진다. 당신의 권위는 더 확고해진다. 당신의 내면 영토는 더 안전해진다. 반대로 믿음이 찾아온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렇다. 환영한다. 희망이 찾아온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렇다. 환영한다. 사랑이 찾아온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렇다. 환영한다. 당신은 선택하는 자다. 당신은 초대하는 자다. 당신은 지배하는 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리를 포기한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공개된 시장으로 만든다. 누구나 들어와서 무엇이든 팔고 어떤 소음이든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들은 왜 자신의 삶이 혼란스러운지 궁금해한다. 왜 자신이 평화롭지 못한지 궁금해한다.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지 못하는지 궁금해한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성전이다. 그곳을 신성하게 여겨라. 그곳을 보호하라. 그곳에 합당한 것들만 들여보내라. 번호 3. 현실을 만드는 사고의 역할.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도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 모든 도구, 모든 시스템들이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가? 당신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생각에서 시작되었는가?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은 말이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 씨앗이 자란 정원이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의 씨앗을 심는다면 두려움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만약 당신이 의심의 씨앗을 심는다면 의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만약 당신이 확신의 씨앗을 심는다면, 만약 당신이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씨앗들을 심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하루 종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한다. 걱정에 대해 생각한다. 불가능성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왜 자신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과 제한이 가득한지 궁금해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그 생각은 씨앗이다. 그 씨앗은 자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신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가? 아니면 흥미진진한가? 만약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씨앗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감정과 반복을 통해서다. 생각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생각에 감정을 더해야 한다. 그 생각을 반복해야 한다. 그 생각을 믿어야 한다. 단순히 나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생각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 그 생각에 흥분과 감사의 감정을 더해야 한다. 그 생각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의 사실을 현재에 끌어오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충분히 생생하게, 충분히 자주, 충분히 감정적으로 상상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실패에 대해 생각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실패를 창조하기 위해 일한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부족함에 대해 생각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부족함을 창조하기 위해 일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한다면, 풍요에 대해 생각한다면, 사랑에 대해 생각한다면 당신의 생각은 명령이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내리는 명령이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충실한 종이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명령하든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삶에 대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생각들을 반복하라.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그 생각들의 감정을 더하라. 흥분을, 감사를, 확신을, 그리고 기다려라. 당신의 현실이 변화하는 것을. 번호사, 목적의 명확성과 내면의 안정. 방향을 잃은 배는 어떤 바람에도 좋은 바람이 될 수 없다. 목적 없는 삶은 어떤 기회도 올바른 기회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할 수 없다. 그들은 살고 있다. 그들은 일하고 있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목적의 부재는 내면의 혼란을 만든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모든 길이 옳은 길로 보인다. 모든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결국 당신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간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는 다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하다. 이 기회는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다면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다면 거절한다. 이 관계는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이 활동은, 이 선택은. 목적은 필터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낸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그것은 당신의 결정을 단순하게 만든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깊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빌려온 삶이다. 그것은 진짜가 아닌 삶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는 외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방향에 의심이 없다. 이것이 내면의 안정을 만든다. 비판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거절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린다. 오늘은 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내일은 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다. 하지만 목적을 가진 자는 뿌리 깊은 나무 같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당신의 뿌리는 무엇인가?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라면 당신은 항상 불안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외부의 성공이라면 당신은 항상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물질적인 소유라면 당신은 항상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의 목적이라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라면, 만약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다면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을 멈출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을 패배시킬 수 없다. 목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요구한다. 그것은 정직함을 요구한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한번 찾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신의 삶은 드라마에서 목적 있는 여정으로 바뀐다. 당신의 하루는 시간 낭비에서 의미 있는 투자로 바뀐다. 당신의 선택은 혼란에서 명확함으로 바뀐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걷는다. 확신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당신의 목적을 찾으라. 그리고 그 목적을 당신의 나침반으로 삼으라. 그것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내면의 안정을 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만들 것이다. 번호, 감정적 성숙과 자기 통제. 감정은 방문객이다. 그것들은 당신의 집에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집을 지배할 권리는 없다. 당신이 주인이다. 당신이 결정한다. 그들을 환영할지, 언제까지 머물게 할지, 언제 떠나달라고 할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감정의 노예라고 생각한다. 분노가 오면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슬픔이 오면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려움이 오면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감정에 의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감정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에 의해 지배당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감정적 성숙이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분노를 예로 들어보자.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공정한 일을 했다. 분노가 당신 안에서 일어난다. 당신은 그것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 분노에 따라 행동할지 아니면 더 지혜로운 반응을 선택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반응한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복수를 계획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자는 다르게 반응한다. 그들은 분노를 느낀다. 인정한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분노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발 물러서서 묻는다.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무엇인가? 때로는 그 답이 침묵일 수도 있다. 때로는 냉정한 대화일 수도 있다. 때로는 그 상황에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그것은 감정이 아닌 지혜에서 나온 선택이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는 다르다. 억압은 건강하지 않다. 억압은 감정을 더 강하게 만든다. 억압은 언젠가 폭발로 이어진다. 대신 이것은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의해 통제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의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을 존중하되 지혜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매일의 연습이. 작은 상황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상황들로 확장해 나가는 연습이. 누군가가 당신을 끼어들기를 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이런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연습장이다. 그 순간에 당신은 선택한다. 즉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지혜로운 반응을 찾을 것인가?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당신의 감정이 강할 것이다. 당신의 옛 습관이 당신을 끌어당길 것이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진다.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된다.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당신이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당신의 관계를 바꾼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 당신이 침착하니 상황들이 더 평화로워진다. 당신이 지혜롭게 반응하니 문제들이 더 쉽게 해결된다. 이것은 당신의 일을 바꾼다.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니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당신이 스트레스 속에서도 명확하게 생각하니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꾼다. 당신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오니 더 안정적인 행복을 경험한다.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니 당신의 환경도 더 통제 가능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바꾼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번호 6. 비판, 판단, 외부의 인정.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그들의 승인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는가?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꿈을 멈추게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변한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당신을 비판할 수 있다. 오늘 당신을 지지하던 사람이 내일 당신을 반대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자존감이 그들의 의견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불안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제한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의 꿈을 비판할 때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이 그런 꿈을 꾸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들이 당신의 시도를 비웃을 때 그것은 종종 그들 자신이 시도할 용기가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당신이 평범함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비판이 따라온다.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저항이 따라온다. 당신이 높이 날아오르려고 할 때마다 끌어내리려는 시도들이 따라온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당신이 이런 비판을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꿈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묻혀졌는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비웃음을 당할까봐 말해지지도 않았는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거절당할까봐 탐색되지도 않았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 영원히 기다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서 안전함을 찾는다. 하지만 위대한 것은 평범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위대한 것은 다름에서 나온다. 위대한 것은 용기에서 나온다.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시대에 비판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오해받았다. 그들은 모두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사명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꿈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보다 더 중요하다. 당신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보다 더 중요하다. 당신의 성장이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모든 피드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가치가 있다. 지혜로운 조언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것들과 단순한 부정적 의견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건설적인 비판은 구체적이다. 그것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부정적 의견은 일반적이다. 그것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비판을 들을 때마다 자문해보라. 이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나를 멈추게 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큰 비판은 종종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다.
만약 당신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충분히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은 충분히 대담하지 않은 것이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라. 그것을 당신이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꿔라. 그것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목소리가 가장 정확하다. 그 목소리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라.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번호 7. 고통은 정련의 도구.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위장된 스승이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경험한다. 차이는 고통에 대한 반응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굴복한다. 그들은 피해자가 된다. 그들은 고통이 자신들을 정의하게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변화의 기회로 본다. 그들은 고통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한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 고통 없는 진화는 없다. 근육은 저항을 통해서만 강해진다. 다이아몬드는 압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금은 불을 통해서만 정제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라. 그 고통을 보라. 그 스트레스를 보라. 그것들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당신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고통에는 메시지가 있다. 모든 어려움에는 교훈이 있다.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고통을 빨리 끝내려고만 한다. 그들은 메시지를 듣지 않고 메신저를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고통은 더 강해진다. 고통을 거부하려고 하면 고통은 더 오래 머문다. 고통과 싸우려고 하면 고통은 더 큰 힘으로 돌아온다. 대신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것과 함께 앉아라.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라.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변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고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고통은 진실을 말한다. 고통은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그 진실이야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이다. 당신의 과거를 보라.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한 때는 언제였는가? 당신이 가장 많이 배운 때는 언제였는가? 당신이 가장 강해진 때는 언제였는가? 아마도 그것은 가장 어려웠던 때일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일 것이다. 가장 힘들었던 때일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성장의 법칙이다. 압박이 다이아몬드를 만든다. 열익음을 정제한다. 고통이 인격을 빚는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을 저주로 보지 마라. 그것을 축복으로 보라. 그것을 문제로 보지 마라. 그것을 기회로 보라. 그것을 끝으로 보지 마라. 그것을 시작으로 보라. 고통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준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강해 보일 수 있다. 누구나 긍정적일 수 있다. 누구나 확신할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이 올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당신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당신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당신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고통은 선택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고통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은 용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것은 끈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더 강한 당신, 더 지혜로운 당신, 더 자비로운 당신, 더 깊이 있는 당신. 이 모든 것이 고통을 통과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고통을 친구로 만들어라. 그것을 스승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을 성장의 파트너로 환영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고통이 당신을 어떤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변화시키는지를. 번호 8. 영적 끈기와 보이지 않는 과정의 가치. 가장 위대한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는 것, 다이아몬드가 땅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것,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목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
비록 당신이 볼 수 없을지라도. 하지만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한다. 우리는 빠른 변화를 원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진전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다. 그들은 너무 일찍 포기한다. 그들은 결과를 보기 전에 그만둔다. 그들은 수확을 거두기 전에 밭을 버린다. 하지만 자연은 다르게 작동한다.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씨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과정을 신뢰한다. 그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당신도 농부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꿈의 농부가, 당신의 목표의 농부가, 당신의 변화의 농부가. 당신은 씨를 뿌렸다. 당신은 노력을 했다. 당신은 행동을 취했다. 이제 그것이 자라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비록 당신이 볼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 증거가 없어도 계속하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지속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 그들은 99%까지 왔지만 마지막 1%에서 그만둔다. 그들은 거의 도착했지만 마지막 코너를 돌기 전에 포기한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라.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과정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당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느리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인격이 성장하고 있다. 당신의 능력이 발전하고 있다. 당신의 지혜가 깊어지고 있다. 비록 당신이 볼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모든 것이 표면으로 나타날 것이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룻밤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날들의 결과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봄에 갑자기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그 꽃은 겨울 동안 준비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당신의 돌파구도 그렇게 올 것이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하지만 그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모든 노력의 결과다. 그러니 계속하라. 포기하지 마라. 비록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아무도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비록 아무도 당신을 격려하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라.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강한 지지자가 되어라.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원천이 되어라.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아름다운 꽃들은 가장 깊은 뿌리에서 피어난다. 가장 강한 나무들은 가장 긴 겨울을 견뎌낸다. 가장 위대한 성취들은 가장 오랜 준비를 거친다. 당신의 시간이 올 것이다. 당신의 순간이 올 것이다. 당신의 계절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하라. 믿음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번호 9. 하나님의 인정과 보이지 않는 힘. 사람들은 박수를 원한다. 사람들은 인정을 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보이기를 원한다. 자신의 성취가 알려지기를 원한다.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승리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깊은 변화들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어머니가 한밤중에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것, 학생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꾼다. 비록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지라도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내리는 결정들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는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본다.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한다. 이것이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했다는 음성이.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갈구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한다.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당신은 선한 일을 한다. 그것이 인정받든 받지 않든 당신은 진실한 삶을 산다. 그것이 이해받든 받지 않든.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세상은 화려한 것에 열광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박수친다. 세상은 큰 것에 감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본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을 본다.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본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할 때 하나님이 본다. 당신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친절할 때 하나님이 안다. 당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은 모든 사람들의 박수보다 더 가치 있다. 하나님의 승인은 모든 세상의 성공보다 더 의미 있다. 하나님의 기쁨은 모든 인간의 칭찬보다 더 소중하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도 항상 결함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안다.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이 크다. 숨겨진 것이 중요하다. 조용한 것이 강하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일이다. 당신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도움을 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당신이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강한 일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 세상의 박수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라.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결국 당신은 올바른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승인을 구할 때 결국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부산물이다. 목적이 아니다. 당신의 목적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사람들의 박수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인은 영원하다. 사람들의 칭찬은 변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정은 불완전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하다. 당신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선택하라.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 당신이 이 순간들을 들으면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잊고 살았던 진실이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진실. 당신은 상상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진실. 세상은 당신이 작다고 믿게 하려 했다. 세상은 당신이 약하다고 느끼게 하려 했다. 세상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당신의 마음은 이제 다른 곳에 있다. 당신의 시선은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다른 음성을 듣고 있다. 그 음성은 침묵에서 나온다. 그 음성은 고요함에서 나온다. 그 음성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음성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일어나라.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네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기억하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각성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깨달음은 당신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의 맛을, 진정한 힘의 맛을, 진정한 평화의 맛을. 그리고 한 번 맛을 본 자는 다시 배고픔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 번 빛을 본 자는 다시 어둠에 만족할 수 없다. 한 번 진실을 안 자는 다시 거짓말에 속을 수 없다. 당신은 변했다. 돌이킬 수 없게 변했다. 이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다. 이제 당신이 거울을 볼 때 당신은 다른 존재를 본다. 이제 당신이 선택을 할 때 당신은 다른 기준으로 선택한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당신은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인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의 확신에 따라 행동한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는다. 당신은 믿음의 목소리에 순종한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 당신은 선택한다.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당신을 받아들일 것인지 바로 지금 당신은 결정한다. 계속해서 작게 살 것인지 아니면 크게 살 것인지 바로 지금 당신은 정한다. 두려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따를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힘은 당신의 것이다. 운명은 당신의 손에 있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 이 각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선택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작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진짜 삶이 지금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